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아픔과 또 제자들의 핍박, 시련들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70인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3,000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고 내어보낼 때 예수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 지상세계에 임재하셨지만 그가 오셨지만 그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표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에게 이 땅에 오셨는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완전하게 속량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세상에 던져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악이 난무하고 성행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그 사탄을 숭배하고 세상이 그 사탄을 지지하고 사탄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은 이미 권세와 그 기능이 예수 앞에 완전하게 끝난 것들입니다.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명분도 기능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거동하는 이유는 그들을 추종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세력에 합류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와 불법을 사랑하는, 어둠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불신자는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산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사단에 완전히 잡혀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의 마음은 아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말세하고도 마지막인 말세의 지말로 가면 갈수록 세상의 악과 불법,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통제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 제도, 문화와 더 깊은 갈등, 충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도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파이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깊은 골방에서 속삭인 그 속삭인 내용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냐?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주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고 불법이 없고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괴율이, 악의 괴율이, 어둠의 괴율이 난무할지라도, 성도가, 교회가 위기와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역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보이는 세계의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도해 가신다.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참 고상한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순진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착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요. 교회의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너무 몰라요.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이 세상과 기독교가 대화할 수 있는 기독교 안에 논객이 없다고 하는 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물정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좀 알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함을 입었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순전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파송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혜롭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은 거룩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이 거룩이지만 너희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할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 그것은 세상 물정을 좀 알으라는 얘기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세하고도 아주 마지막 이 말세 지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뭐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성도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고난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양은요, 반드시 세상과 충돌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와 충돌한다고 하는, 이념과 충돌한다고 하는, 사상과 충돌한다고 하는, 문화와 충돌한다고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세상과 갈등 구조에 있지만 진짜 성도는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기 때문에 그 갈등 구조에 있는 세상과 어떻게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지금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내면의 적이 있어요. 하나는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적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고 불신자의 수준을 넘어서 다른 종류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경계심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것. 경계심을 가지고 교제하라고 하는 것. 경계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경계심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 왜 마지막하고도 아주 마지막인 이 말세의 마지막 이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모두가 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이 발전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요사이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단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탕질을 해놨는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성도에 대한 이야기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요. 얼마나 어둡게 분탕질을 해놨는지 아주 동네 북이 돼버렸어요. 동네 북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윤리, 도덕, 규범, 정치 이념화 시켜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신앙을 탄압하고 핍박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만큼 타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종교가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만큼 타락을 하겠냐고, 여러분들. 이 지구촌에 종교가 없다면, 이 지구촌에 교회가 없다면, 신앙인들이 없다면 세상은 벌써 말세를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치와 이념화, 사상화 되어가며 말세하고도 마지막 이 시대는요. 그렇게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그 불법자들, 악을 행하는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에 어긋났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화를 잡습니다. 기독교 당을 잡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어긋난 예수화와 기독교 당을 어디에다 넘기냐면 이방 공회에다 넘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유희, 그 위치,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어디에다 넘겨주냐? 세상 정치판에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어느새 목회자들이 교회가 자경화가 돼버려가지고 정치 이념의 제물로 교회가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자들이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악하고 어두울수록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늘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분별하고 함께할 자들과 함께하고 동행할 자들과 동행하고 또 밀어낼 자들을 밀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 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처럼 한국교회도 많이 정치판에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넘겨버렸어요. 교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반대 이니시티브를 또 얻어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지금 침몰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모두 다 십자가에서 쏟고 저와 여러분들 그 대가로 건지셨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한, 참성도가 남아있는 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는 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은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아버지의 뜻이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아버지의 계획들이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풍랑 속에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지만 예수님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천하 만물이 예수 아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살리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지 참빛교회를 사용하실 거야. 뱀처럼 지혜롭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운 만큼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경건의 자리, 거룩의 자리를 끝없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한 교회는 망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다. 진짜 성도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진짜 예수에게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핍박이 오는 건지 가는 건지 분별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 세상에 어느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 분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성도라면 진짜 교회라면 이 시대의 아픔을 알아야 돼. 이 시대의 고통을 알아야 돼. 이 시대의 절망을 알아야 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가 어떤 역사의 선상인지 너희들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가 핍박을 안다고 하는 것.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통제를 당하고 있는지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를 사지로 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를 밀고 가 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진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고상하고 품격 있고 모든
인간은요, 가치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그렇게 크고 넓고 광활해도 사람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이렇게 고상하고 품이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의 질,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요. 이것이 분별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최후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형자들은 그를 채찍으로 몹시 때렸으며 마침내 불태웠다. 신체의 극히 내부에 있는 내장까지 환하게 드러났다. 처형자들은 미처 타지 못하던 신체를 창 끝에 걸어놓고 야수의 밥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화형에 처하기 직전에 내가 만약 로마의 시절을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지금까지의 이 박해를 그만두고 특별히 대우하겠다는 제안을 폴리캅에게 합니다. 그때 그의 대답입니다. 86년간 나를 해침이 없이 나에게 성실하셨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을 지금 이 나에게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나는 그를 사랑하오. 폴리캅, 위대한 사도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안 한다고 가짜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의 자리에 간다고 하는 건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아는 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지만은 성령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의인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 갇힌 자들, 눌린 자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이해관계를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죽으셨어요. 폴리캅 안에 있는 예수와의 위대한 사랑과 이 긍휼, 이 자비, 신성이 그의 인격을 완전히 휘어잡았을 때는 죽음이고 화형이고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이러한 파워가 어디서 나와요?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86년간 나를 해침이 없이 나에게 성실하셨던 예수와 나의 주님. 내가 그 예수와를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 시련, 환난, 연약함, 칭얼대, 수도 없는 실수와 범죄 속에서도 예수와는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생명, 이 예수와 이 전능자의 영성이 폴리캅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교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도래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도 혹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상상을 해봐요.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태도를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호기심이죠. 예. 그러나 마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순교를 원하신다면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시련 중에, 환난 중에 이 한날을 살아내는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중 일은 또
나중 일이고. 저는 수리참빛교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순교의 영성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거룩함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예수하러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다면 섭리가 계시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것이 아니라면 살아남아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이제 발을 못 쓰는 어떤 사람을 치유했어요. 고쳤어요. 바울을 통해서 수도 없는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상한 자들, 묶인 자들, 병든 자들, 각색 질병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신병자들이 자유케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심령이 공고한 자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는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 바나바와 복음 증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사역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때를 지어서 바울을 돌로 쳐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은 시체로 버려진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은 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숨이 끊긴 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과다출혈로 사망한 자인데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울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왜? 아직 남은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는 진짜 성도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야. 진짜 성도는 충돌이 있다고 하는 거야. 진짜 성도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야. 진짜 성도는 마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웨슬리라고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분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욕을 먹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많은 상황과 환경 안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합니다. 세상의 정신적인 멘탈과 충돌합니다.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가치 추구가 다릅니다.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땅을 기반으로 땅을 볼모로 땅을 영혼으로 삼기 살아가기 때문에 전능자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를 알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려고도 않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반드시 세상과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고 세상과 긴장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지혜롭게 살아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기, 질투, 모함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 질투, 모함, 적개심.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려서 여러분들을 죽일 자들이 수도 없이 쏟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성도가 지상세계에서 살면서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 이기고 견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인내해야 되고 참고 견디고 이것들을 돌파하고 담대함으로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은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은 영원한 천성, 천상이기 때문에 이 환난도 이 아픔도 이 고난도 질고도 예수 때문에 겪는 이 아픔도 내가 넉넉히 충분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참된 목사가 세상의 불이나 불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죄성이나 악성이나 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그것들을 잘라내고 그것들을 밀어내고 그것들을 단죄하고 그것들을 털어내는 일에 게을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축복과 종교적인 유의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는 이미 불법을 행하는 목사다. 불법을 행하는 선자다. 불법을 행하는 성도다.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쟁이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쟁이는 전능자의 그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을 살아가나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늘 또 천성을 향해서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구나. 이 한날을 또 걸어가는구나. 한날 한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뵐 그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 천성을 향한, 이 천국을 향한 이 비전과 이 목표가 오늘 우리가 겪게 될 환난, 핍박,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 숨겨온 것도 다 드러나. 걱정하지 마. 심판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야. 모든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루하루 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오려무나. 윤목사야. 이 천성을 향해서 너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하고도 아주 마지막인 이 말세 치말에 성도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앞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하는 말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일찍부터 어린 나이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매이고
엉켜 있도록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성장 과정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어떻게 아픔을 겪고 어떻게 시련을 겪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만사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마치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도 교회도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냐?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7장에 보면 네 이웃도 믿지 마라. 친구도 믿지 마라. 내 품에 누인 너의 아내도 너의 속에 있는 말들을 하지 말라.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는 거야.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래요. 미가서에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정 파괴범입니까? 관계 파괴범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종교에 있어서는요. 신앙에 있어서는, 종교에 있어서는 이게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영입니다. 종교는 영입니다.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안 맞으면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안 맞으면 대적한다는 거예요. 영이 안 맞으면 충돌한다고. 영이 안 맞으면 마찰한다고. 영이 안 맞으면 핍박한다고. 영이 안 맞으면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안 맞으면 싸움을 일으킨다고. 영이 안 맞으면 계속해서 파탄을 이룬다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가치 추구가 있습니다. 삶의 추구가 있습니다. 목적 추구가 있습니다. 의미 추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너희 식구들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셔요. 남편을 사랑해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내 남편은 불자예요. 어머니도 깊은 불자예요. 상당히 큰 절에서 그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DJ, 불교 방송을 틀어주는 DJ를 자원봉사 하셨대요. 결혼생활 5년, 10년, 15년. 처음에는 사랑으로 한 결혼이었지만 그 남편의 핍박, 시어머니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집사님은 점점 남편이 두렵고 시어머니가 두렵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준다면 내가 당신 대로 다 할 거야.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희생할 거야. 봉사할 거야. 그럼 나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것만큼 허락해줘라. 그 남편과 시어머니는 반쯤 허락해주고 반쯤은 계속 그 집사님을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애들이 둘이 있는데 신음신음 결혼생활 15년 동안 신음신음 하다가 어느 날 암병이 걸려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제가 그 남편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는 싫대, 예수가. 자기 어머니도 예수가 싫다는 거야. 어떻게 한 집안에서 신을 둘을 섬길 수가 있냐 이거지. 종교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이념적인 충돌,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선과 악과 싸움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미국의 영은 불법으로 어둠으로 그렇게 그 남편과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 집사님을 말려 죽인 거예요. 말려 죽인 거. 결국에 그 집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 말을 해요.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을 전도하지 못하고 한 것이 큰 한이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지만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당신이 꼭 예수 영접하고 천국에 있는 자기가 있는 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 당신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평생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었다. 그 유언장을 남기고 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면 그분을 살려내지. 그분을 살려내지. 왜 남편을 두려워합니까? 왜 시어머니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계시니가 그 불자인 시어머니보다 불자인 남편보다 더 크시니가 여기 계신데. 권세와 능력을 풀어내고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권세와 능력으로 대적할 것은 대적을 해야죠. 대한민국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무슨 종도 아니고. 응? 제가 공동체가 있고 지금같이 이렇게 사역에 터가 있었으면 그 집사님은 살려내죠. 얼마든지 병 안 걸리고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알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착한 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뒤로 물러가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아프고 일찍 죽어서 그 가정에 무엇이 유익합니까? 살아서 그 남편이 꺾일 때까지 그 시어머니가 꺾일 때까지 싸워야지. 뭘로? 기도로. 뭘로? 말로. 뭘로? 행동으로. 왜 그렇게 삽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종교 문제로, 신앙 문제로 가정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충돌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한국 버전으로 대한민국 문화로 정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희생양의 자리에 스스로 찾아가는지 몰라. 낮이고 밤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다 주님이 지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 편에서 역사를 써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기면 돼. 진짜 사랑으로 섬기면 남편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렵지 않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를 적개심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 악을 악으로 받아먹지 말고 선으로 갚아주란 말이야. 끝까지 내 이름으로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제 말세하고도 마지막이니 말세 치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역사들이 전개돼가요. 예수를 증언함, 복음 전도하는 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666 바코드 여기다 찍지 않는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신이 만들어 놓은 적거리 시대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돼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단 말이죠.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세요?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제국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념과 사상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신론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특히나 기독교는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대적, 주적 원수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살아남으려면 기독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는요, 자유주의 국가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할 당시 때부터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의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세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미국의 정치가 저렇게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한 시대, 한 역사가 몰락해 가는 것은 어제, 오늘 몰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다는 거예요. 50년. 미국이 멍들고 또 멍들면서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돼버린 거죠. 제국이 무너지고 있는 이 위기의 선상에서 또 다른 제국이 나올까? 안 나옵니다. 제국의 역사는 미국으로 끝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겠느냐? 3차 전쟁, 4차 세계대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미국의 회복을 구하는 것,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의 선상에서 한 텀을 더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텀을 지나간다고 하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텀을 더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상교회가 있지만은 비가시적인 영원한 교회의 모형으로 지금 이 가시적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해서 이 지상세계로 다시 오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또 다른 행성에서 행성으로 이동하는데 지금처럼 이 물리적인, 이 과학적인 원리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몸으로 부활을 해서 행성과 행선을 오고 가고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에 오고 가는 데서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의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제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요즘에 좀 내려놨어요. 아, 인류의 지성이 이렇게 망가져가는구나. 인류의 지성이 이렇게 망가져가는구나. 인간의 양심이 이렇게까지 함몰될 수가 있구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 과학 문명의 첨단을 붙잡고 살아가는 현대 문명에서 사람들이 타락을 해도 저렇게 타락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아, 인간의 양심이 저렇게 바닥을 칠 수도 있구나. 미국의 몰락을 지켜보는 또 다른 웃고 있는 어떤 나라가 있고 미국과 우리가 지금 동시에 그렇게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에 지금 함몰되어 가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데올로기, 사상, 정치 논리가 이런 말이죠. 여기에는 엄청난 영들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담대해. 괜찮아. 괜찮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너희들은 왕노릇하게 돼 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돼 있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왕권들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단 말이야. 아무런 염려, 근심, 두려움을 갖지 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들아, 딸아, 그리스도의 몸된 나의 교회들이여. 세상의 모든 어두움, 불법, 죄악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은밀한 장소, 골방에서 나오는 모든 대화들까지 내가 다 그것들을 드러낼 원수 갖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고통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당하는 이 모든 시련들을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끝까지 버텨만 준다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어떤 정치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자들은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강제 접종을 하겠다는 거지. 강제 접종?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나오고 저 미국에서 나오고 유럽에서 나오고 모든 어둠, 불법, 괴율, 이중성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판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아직은 심판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세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겪었던 최근의 1년의 몇 년 모든 것들은 역사의 선상에서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포탄이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단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단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제도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폴리갑 같은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스테반 같은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물밀듯 강물같이 부어지게 되면요, 세상이 아비규환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죠. 내일 일을 할 수 없고 장래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장래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는 이 한날을 최고의 날로, 최상의 날로, 이 한날 주 앞에 열심히 나갈 뿐입니다. 어린 양께 주는 존귀의 신부, 주는 존귀의 신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의 신부, 주는 존귀의 신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